생각보다 우리 내면도 여러분 굉장히 소위 사상이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사상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는데 내 본성은 불순종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들처럼 사실 너무 심각한 이번에 드러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중공에 잠식되어 있다는 그 사실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부분 다 그래요, 모든 부분. 이제는 뭐 사법부조차도 간첩법을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반대한 데가 사법부 행정처였어요. 그래서 반대해서 북한만 주적이 된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를 케어하든 매국 행위를 하든 뭐 하든 전혀 처벌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그 부분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금 좀 괜찮은 데가 검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사법부.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터진 거 있죠. 그 헌법재판소 TF. 그죠? 그런 부분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들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요. 연예인들은 거의 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예인들. 그다음에 교수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사? 전 교수요. 목회자요? 약 70% 가까이가 좌성향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신영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버젓이 설교 시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 교회에. 그거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나왔겠죠. 왜냐면 진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100% 복음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을 수 없거든요. 혼의 사상이 그렇기에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때문에 필터가 걸러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복음이 60%, 70%.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자세와 태도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 피조물로서의 자세, 그 전에 죄인으로서의 자세, 종으로서의 자세, 자녀로서의 자세. 이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복음은 100%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념들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태도가 바르면 우리는요, 말 그대로 축복받고요, 말 그대로 번영하고요,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고요, 말 그대로 평화롭게 살고요, 말 그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단련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지 상태가 되면 될수록,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우린 죄인 중인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하고 다른 점이에요. 정치인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상 자체가요. 그렇게 말 바꾸는데 불구하고. 나는 홍장원 씨가 은사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그 영서만 그렇게 쓰거든요. 아십니까? 영서라는 거? 사실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방언들 막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해석하거든요. 꼭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엽전 뿌리고 쌀 딱 뿌려서 툭 하면서 세면서 이렇게 점치거든요. 따뜻해요, 그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중3 때부터. 영이 우리 혼을 사로잡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사로잡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양심의 화인 맛.
그 열매들이. 그걸 갖다가 또 보좌관은 옮겨 적었다고요? 그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도 치열한 싸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하고요, 연합된 나라들일수록, 종속당한 나라일수록 다 망했어요. 중국하고 친해서 같이 부자 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아프리카, 특히 저기 스리랑카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다 IMF도 지요. 중국 자본 끌어다가. 권력자들은 부패했고요. 백성들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지금 최근에 친미로 돌아서서 좀 나아지는 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계몽령 얘기하는데요. 진짜 살신성인처럼 윤석열 대통령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당신 몸을 사실 바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인 어떤 그 모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고레스도 사용하고요. 누구간의살도 사용하고요. 사용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어나야죠. 누부갓네살을 사용하시니까 이때는 하나냐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자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죠. 백성들이 지금은 거짓 선전 선동이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손현무 목사님 이제는 세이브 코리아 하니까 여러분 고신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 시비 거래. 그게 이단입니까? 어쨌든 정광 목사님이 좋든 싫든 그분이 이단이냐고 예수를 부인하냐고. 이제는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현부 목사님이 정광 목사 이단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자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판명을 못 내렸거든요. 고신교단에서. 솔직히 고신교단은 방언 터부시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정말 자기들이 진짜 보수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조차도요.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손병호 씨예요. 손병호 씨. 고신교단이에요. 그걸 함부로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흐름이요. 이제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올 거고요. 동일하게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 진짜 성경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들, 교회가, 교단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왔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애국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또 한 가지 수많은 영혼들 지옥에 가게 하는 그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판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캐나다는 난리 났어요. 거긴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냥 이민자가 들어와 갖고요. 그건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 자유가 있으면 뭐예요? 아예 그냥 동성애부터 내리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가르쳐 버리니.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강단에서 얘기를 못 해요. 성경적인 얘기를.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못 하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손희병 목사님이요? 진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CBS는 계속적으로 세상말로 까잖아요. CBS는 여러분, 거긴 종교방송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실 CBS는 사라져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기독교 장로회거든요. 기장. 도리 교수로 있는 한시인데 거기에서 일부 연세 드신 분들만 이제는 깨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외에는 이제는 거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신앙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거긴 푸닥거리 하는 데예요. 무당 불러다가 신학교에서.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옛날엔 거의 한 목회자 중에 10%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독교 장로회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요. 거의 좌파예요. 젊은 목사들. 진짜 심각해요. 근데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소위 정말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부흥이 와야 돼요. 재정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돈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기도의 베이스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베이스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은요, 이 시대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실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요, 에스더 보세요.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3장에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요. 하만이 높아지니까 모르드게는 알았죠.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죠.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죠. 사실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유다인들조차도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알았냐면 모르드게만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고요. 모르드게 네가 하만에게 무릎 꿇었으면 유다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안 죽어도 되잖아. 이런 조서가 내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12월 13일 날은 멀었거든요. 근데 조서는 내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화살이 누구한테 갈까요? 모르드게 가겠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누구 외에는 없어요? 모르드게 외에는 없는 거. 모르드게 외에. 내가 왜 절을 안 하는지. 근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의 모르드게는 항상 성문 앞에서, 그죠? 소위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다고. 그 중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또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있는 걸 알았죠? 알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벌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뭐예요? 7절에 12월에 12월. 그리고요. 8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각종 압법을 만들어 놓고요. 법이요라고 하고 따집니다. 똑같을 거예요. 소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할 겁니다. 손흥민 목사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땅 때릴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요. 정치하는 목사들은요. 사람을 위해 싸웁니다. 같은 편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요. 모든 교단이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치유하는 게 무슨 목사, 아무개 목사 있잖아요. 치료 안 하거든요. 왜 누구랑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하고 치료해요. 그럼 김사만 목사님이 다 지시하는 겁니다. 치료하지 말라고. 정치부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사람 이단을 만들지 않든 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만듭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 같으면 그 취하는 교회 목사님 정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100% 잘못했거든요. 그 조용히 나가셔야죠.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충성한 게 있거든요. 왜 선배 목사님들에게, 위에 분들에게. 소위 얘기하는 카르텔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교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은퇴 나이가 되면 조용 은퇴하는 거고 잘못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소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의 죄를 뭐로 막는 거예요? 인명으로 막는 겁니다. 9절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 40kg를 따지면 40 곱하기 만 하면
40만 킬로예요. 40만 킬로. 40만 킬로입니다. 와. 1킬로에 제가 찾아봤어요. 약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40만 킬로에 곱하기 250만 원 해봐요. 40만 곱하기 250만 원. 1주에 1주. 제 계산이 맞으면 1주. 유다인 축이라고요? 몇 조를 썼어요? 1조를 썼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 세력들은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 연준을 특정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도액이요. 도액이 에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굴 죽입니까? 제상 85명을 쳐 죽이죠. 왜 그랬어요? 아직까지 사울왕은 뭐예요? 건재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자고요. 도액이 누구 편에 사울의 신복이죠. 그 사울을 위해서 뭐예요? 1등 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제상들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부하들도 에돔 사람 도액은 뭐예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상 85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 돈. 그래서 총회장 될 때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와요. 수십억을 써야 총회장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1년짜리 하려고 1년짜리 하려고. 돈 봉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걸려서 그런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만은요. 1만 달란트예요. 지금 따지면 1조. 유달리를 죽이는데 사용하시옵소서. 사단은요. 그렇게 악독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여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소위 얘기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의 측근들이 자기도 모르게 살자당하잖아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혼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치적인 사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헌금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할 때도 내가 뭐 능력 받으려고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분 면전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때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주님 정말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보내더라도 누를 때 그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보내세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변제될 거다. 기회가 정말 사라질 거다. 받은 태도요. 예의 범절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의 범절을 통해서 주를 알아갑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열매 자체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약한 자들만 치는 자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출애굽기 17장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쳤잖아요. 그 약한 자를 쳤잖아요. 좋다 이거야. 약한 자. 근데 그들 자체는 아말렉 자체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대대적 싸워야 되는 거고요. 민수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2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은요. 민족들은 원래는 으뜸이었으나 그의 종말은 영원토록 멸망에 이르리로다. 단어가 빠져서요. 영원토록. 이들은 으뜸이었어요.
사단의 후손이니까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멸망당한.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그 상황을 쳐부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요. 제사 핑계를 대고요. 예배 핑계를 대고 쳐부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당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자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봐봐요. 3장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뱀을 집어야 되는 거예요. 뱀은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해로운 독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3절 말씀드렸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뭐라고요? 미혹되잖아요. 복술이 뭐예요? 팔마케야. 팔머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앞으로 검증되지 않는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뭘로 미혹당했다고요? 복술로요. 조지한다는 얘기예요. 조지한다는 얘기. 그 mRNA 백신 안에 뭘 넣는지 누구도 몰라요. 이제 알죠? 밝혀져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성경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요, 코로나 백신 안에 이상한 물체들이 많이 있고 뭘 희한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미혹당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니까요. 주님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큰 틀로 알고 있으면 속지 않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주님은. 그러니까 제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도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옛날에 코로나 백신 있었을 때. 제가 몸이 약해갖고요. 그 맞았으면 이 세상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바른 자세 받은 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아요. 단지 바른 자세 받은 태로란 얘기는 하나님 나를 궁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발 이렇게 하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아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불쌍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좀 긍휼히 해달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단지 그럴 뿐.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미혹당하지 않게.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싶죠 다. 근데 미혹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루트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간 이런 거 특히 한중 수교 이후에 조금씩 잠식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조선족들 죄송하지만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김정은요 조선족들을 사용하자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줘봐. 김정은 나온 사진. 김정은도 인정한 한국 내 중국 간첩의 자유도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해놓고 중국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국가안전보위부 제안은 대남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조선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중국 동포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다. 2015년.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마귀에서 왔어요. 세상 언론, 세상 문화, 공중의 건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없애줘. 여기 우리나라에 100만 명 있다 그러잖아요. 전 중국 공안 출신 망명자가 중국 간첩이 많은데 100만 명 이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우리 안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태도,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냄새가 나. 그러고 싶지 않죠. 화장실 갔다 와서 냄새 나게 풍기고 싶게 해서 그렇지 않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뭐라고 주변 사람들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나만 몰라요. 나만. 내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너를 미혹하니까 그거 빼내라고. 우리는 알든 모르든 뭐예요 항상? 바른 자세,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야죠. 근데 안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소극적으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요. 사실은 진짜 이제 교회가 깨어 있어서요. 이 시대의 문화에도 사실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본이라고 하는 유튜브 있어요. 제가 약자라 모르겠지만 거기 김미영 씨 참 이분 참 대단해요. 제가 우리 DTM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다가 까먹고 못 보여주는데 거기요. 배춧잎 투표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한 거 있거든요. 그 수억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밝히려고. 실제로 5.18 얘기를 자꾸 성역화시키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우라고 몰려 저희 비판받는 거죠. 사실인데. 수억을 써서요. 진실을 알리려고.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나 그분 잘 모릅니다. 당신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왜냐면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좌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뿐이지. 윤석열 대통령 나도 정말 많이 뭐했다? 비판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기에 진실을 전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들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만으로 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나야 세상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것뿐이에요. 왜 교회가 연합되어야 됩니까? 그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후미를 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 아멘?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과하는 영혼들이지. 누가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요. 나는 예배드리면 돼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어요. 사울의 시대처럼. 사무엘상 15장 다시 갈게요. 15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요.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준다고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 말 그래요.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벌하노니.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멜렉을 처벌할 때를. 그것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요. 내가 선택한 그 왕을 통하여 아멜렉을 진멸하려고. 사울왕은 순종 안 했습니다. 좋은 건 다 선언해놨어요.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으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주님의 뜻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울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몰라요. 마귀를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리예요. 내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는 건요. 그냥 십자가 나가서 드러키라가 도망가는 그게 행위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좀 돈이 없어도 세상이라고 하는 그 미혹,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많은 미혹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거길 좇지 않고 크리스찬이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럴 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워서. 우리가 왜 선교사를 지원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하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영역을 뭐라고요? 넓혀야 돼요. 몇 명 보지도 않았어요. 그 애니메이션. DTM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수억 원 들여서 했어요. 수억 원 들여서. 왜? 진리 때문에. 그 부정선거 파헤치려고요.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리에 좀 가까운 곳을 투표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죠, 그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칠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사울이 그저 변명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도자라면 다윗이 시글락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갈 때 부솔 시내에서 지쳐서 피곤해서 같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200여 명 싸고 돌아올 때 다윗 그 400만 안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그들 그것을 돌려주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400명 공신이에요. 공신. 실질적으로 싸움의 공신, 승리한 공신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단칼에 제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거고. 근데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정확한 단어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오후에 이 얘기를 할 텐데 30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뻥끗도 못하게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삼았어요? 율례와 규례.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400명 아니었으면 어쨌든 이길 수 없었어요. 200명은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앞으로 내가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400명.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 향해서 노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도자라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항상 에봇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고요. 사울왕에는 에봇이 따라다니지 못하고 신접한 박수들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불리하고 힘들고 괴롭고 질 것 같으니까 누구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5장 다시 올라가서. 아주 유명하죠. 22, 23,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요. 점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 우상하게 절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른 태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사울은요. 그전에도 봐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있을 때 떠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다시 뭐 하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결국은 누굴 쫓아가더라?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더라. 신접한 여인. 아멜렉을요. 쳐부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진리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선택했고 에서는 내가 버렸어. 그 에서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말렉. 그 아말렉은요. 멸망당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봐봐요. 사울왕이 제사장 85명 죽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 사람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두메 헤롯 왕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 헤롯 왕.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1차로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로 사실 먼저 진멸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이겨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따랐어.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누굴 추구하면 돼요? 진리를 추구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할 때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대적은요 수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지만 이들이 선제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방어해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선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의 투구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서 또 모든 기도와 강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점심갑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기 혼자가 이런 점심갑주를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한 자들이 갖추고 있는 거라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 지금은. 조금이 지나면 대적해서 싸워서 순교할 때. 이때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싸워서 승리할 때예요. 내 안에 있는 곳곳에 잘못된 사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소위 드러나고 있는 친중 세력들, 화교 문제들, 종북의 문제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선거 얘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서 개헌을 하든 분명하게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살아있을 때 마귀의 일은 멸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 여러분 안에 진리.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의 진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확실하게 제거한 것처럼 예배드린다는 그 핑계로 아말렉의 잔재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버림당해요. 여러분이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의 잔재들, 하나님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말렉의 잔재들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말렉,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진리가 진리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사단이 계략으로 펼쳐놓은 그 미혹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지금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사오니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아말렉의 잔재들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있었던 이 나라, 예수님 때문에 번영한 이 나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아말렉의 잔재들, 그 세력들을 주님 제거시켜 주옵소서. 부정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정성이 밝혀져서 새로운 투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사 이 나라가 다시금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나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교회들, 하나님,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개혁해야 됐기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언론이면 언론,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정치는 정치, 사법부는 사법부, 입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는 행정부 가운데 모르드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분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개혁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영혼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해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증거하는, 겸손하게 주님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용하신 주님, 전신갑주를 취한 영혼들이 곳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혼들이 많이 길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